로마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무엇냐 하면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생명에서 멀어진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섬기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버려 두게 될 때에 죄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대표적인 죄로 언급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9절에서 32절까지의 죄의 목록들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죄의 모습들이, 죄과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저만큼은 아니야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살인이나 인신매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막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러한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저게 인간일 수 있어? 저러면 안 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가끔씩 보면요, 한 해에 한두 번씩 그 전자발찌 찬 사람,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네. 그런 잔혹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저 죄만큼은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더 분노하고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열심히 잘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도망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가까이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저 100보 도망간 사람을 향해서 야이, 저 용감하지도 않고 비겁하고 저렇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똑같이 도망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마치 자신은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히 일부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며 엄격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하여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외모나 결과를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을 했느냐? 나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하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 이상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것이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을 보면 욕이 그냥 한 3마디 하면 욕 한마디가 거기에 섞여져 있습니다. 친구들을 부를 때에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이 XX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욕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비약된 의미라도 라고 할지라도 욕하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욕하는 것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생활의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씩 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하지만 저 교회 와서 욕할 정도면 보통이 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7절에서 28절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아무도 짓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드러내놓고 간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그 간음하는 남녀가 누웠던 자리는 아무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보면 재작년에 미국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 간음한 것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간음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도 그것을 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스스로 원해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한 일인데 그것이 왜 죄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간음이 아니다. 간음은 당연히 죄지요.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압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확언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둔감합니다. 그들은 1장 31절 32절과 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간음에 대한 죄나 동성애에 대한 죄에 있어서 자기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괜찮다,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행하는 사람아, 내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죄를 그들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는 이러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우리 초보 운전 이렇게 차 뒤에 붙이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나를 버리고 먼저 가 라고 뒤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뒤에다가 크게 써붙였는데, 누구든지 초보 아니었던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뒤에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운전을 하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첫째에게 빨리 그냥 방학 때 운전면허 좀 따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나는 운전을 하면 사람이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딸래요 하고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 운전을 하면요, 괜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착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확 돌면 어이구, 저걸 운전면허증을 줘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요, 제 아내가 왜 그래 목사잖아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확 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보 아니었던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은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완전히 거룩한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달란트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비판하고 용서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은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수십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건 개인이 빚지는 게 아니고요, 나라의 부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요, 누가 이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명절에 가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세뱃돈 3배로 4배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날 밥 먹은 거 여러분이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에게 그것을 자랑하길래 제가 이때다 해서 이렇게 성도님, 정말 어려운 목사님이 있는데 좀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안 된다고 하지 못하고 큰 돈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준 게 아니고 주식해서 돈 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돈을 한번 벌어도요, 쏘십시오 하면
이렇게 두 말 못하고 이렇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1만 달란트, 수십 조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한 100만 원 정도는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뭐 한 1000만 원 될까요? 뭐 한 그 정도 되는 돈이면 수십 조를 내가 지금 탕감받았는데, 그 정도 돈은 나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요,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100달란트 괜찮아. 그거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나는 더 많이 받았거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저 못된 놈 또 저러네, 저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게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2장 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하여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천에 계시는 백 목사님 이름을 직접 얘기하면 이렇게 방송을 타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그냥 춘천의 백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우리같이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이 다니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게 하시려고 목사로 불러가지고 새벽기도 날마다 준비하게 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게 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게 하고, 또 설교 준비하게 하고, 돌아서면 다음 뭐 설교할까 말씀 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둘이 고백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목사 삼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로인데 예배 빠지면 권사인데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쟤는 그런 거 안 시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봐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래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우리가 잘못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살지, 저 사는 꼬라지하고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판단받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가장 악한 마지막이 동성애와 마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놓아두면 사회는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도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혹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저들도 변화될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죄에 물들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용납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또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도할 수 있는 모임도 아니고 그 방향성을 제가 정하고 그 구호를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가면 우리는 선동되어 그들이 하게 하는 것에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불쌍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져 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비판하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교회는 다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할 겁니다. 니네들이나 똑바로 해라.
목사들,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가? 뉴스마다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지 않는가? 니네들이 과연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며 미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기 위하여 비판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은 또 다른 담을 쌓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혹시 그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들추어내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래 다가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서 친지들을 만날 때에 예수 안 믿는 이 사탄의 자식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시더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아는 것에 인함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VIP는 없습니다. 서서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교회에는 특별 회원권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배 순서의 편리를 위해서만 이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강단 위에 항상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한 자격을 주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예배 순서를 성도들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다 하고 싶지만 준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 봉독이라도 옛날에는 목사가 했는데 성도들에게 돌리자 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때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부모가 미리 준비해 준 기도문을 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가 맡은 부서만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더 좋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내면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겸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내가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또 길이 참으심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